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그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6장 우리 57절에서 6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등을 하며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흥행을 한 드라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456명의 사람들이 어떤 비밀 장소에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상금이 또 456억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게임에 지면 탈락과 함께 정말로 죽습니다. 450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456억 원의 상금을 얻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특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이제껏 지켜왔던 도덕과 윤리, 양심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선동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또 예루살렘 종교 체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인류가 이제껏 쉽게 해왔던 방법, 곧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곧장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판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름뿐인 재판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이었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리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져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언을 성전에 대한 모욕으로 죄로 덮어씌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지금 저자가 신성 모독을 하였으니 더 이상의 증인은 이제 필요 없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벌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고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적절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분을 얻고 나자 사람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방금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아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짓밟고 능멸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잔인하고 참 참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동이 트기 전부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시골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비판을 받으셨고 가장 높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이가 모욕과 폭력과 비하의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치욕적인 순간, 가장 비참한 이 순간 예수님의 참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서 정말 많은
모욕과 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러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